하나님의 결말은 하나님의 완성이다. 이곳까지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The outcome of the Lord, outcome, 결말, 결과를 말하고 The end of the Lord, end, 결말,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성, fulfillment로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서 fulfillment, 이루려 하심이라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결말을 내시면 그게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면 I am finished,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it is finished, 그게 끝났다, 다 이루었다, 사명이 끝났다, 이루셨다가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말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결말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십자가라는 결말을 받아들이셔요.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본문의 강조점이 인내입니다. 본문의 동사로 인내하다, 명사로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를 참으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곳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should we strike with our sword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나이프, 주방용 칼이 아니라 sword, 긴 칼이에요. 모든 영어 성경들 다 sword로 번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평상시에 긴 칼을 들고 다녔는지 아니면 그날만 칼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는지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긴 칼이 있습니다. should we, 우리가 말하듯이 칼이 여러 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귀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잘립니다. 곧 베드로가 사람 죽일 정도로 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이 피하는 과정에서 귀가 잘려 나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실제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곳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칼을 휘둘러서 로마 군인도 다 죽이고 대제사장 사람들도 다 죽여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말이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피신 도주시키면 유월절 절기가 지나갑니다. 그 순환주간 절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은 십자가 지시는데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 유월절 절기의 십자가 못 지게 만들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에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의 바른 완성을 위해서 참으라를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곳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이곳까지 참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참으십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후에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조롱합니다. 예수님 참으십니다. 예수님에게 홍포,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절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참으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나체로 십자가를 지셔요. 당시 로마 십자가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 나체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그림 많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잔인한 것이 예수님에게 고통만이 아니라 수치까지도 주고자 하여 십자가형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체로 달리셨다는 근거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 모두를 가져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9장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마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체라는 거죠. 예수님 그것까지도 참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죄 지은 건 난데 내 죄의 값을 수치마저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게 주께서 주신 결말이고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를 본문의 욥으로 하면 욥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고 전 재산 그날에 다 잃고 몸은 병들어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cause and effect, 인과 관계,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로만 욥의 삶을 해석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10자녀가 왜 죽었느냐?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다. cause and effect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고통 불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말하듯이 욥도 욥의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은 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교인이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교회 어른들이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뜻으로 이제 또 이런 신앙적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생의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의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고난이 왜 오냐? 다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너 회개해야 돼.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 겪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 분명 맞는 말인데 또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맞는 말이어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해석할 정도의 그릇이나 신앙 인격이 안 되면 도리어 튕겨나갑니다. 욥의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욥의 아내는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회개시키려고 내 10자식 다 죽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죠. Curse God,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이 말하듯이 욥의 아내는 회개하라는 말 못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강조점은 욥이 벼라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너의 자녀들 죽은 거 그 자녀의 죄값이다. 그런 말까지 들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말이죠. 이것까지 참으라로 하면 욥은 그런 말까지 다 듣고 견딥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참기 어려운 말은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욕하고 죽으라. 12명의 가족 중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욥과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아내가 욥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욥이 의지할 때는 아내 한 명밖에 없는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죽으라 말합니다. 욥은 이것까지 참아요. 그런 아내의 말에 욥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까지 참는 거죠. 주께서 주신 결말로 하면 욥이 참아야, 본문으로 하면 인내해야 하나님의 결말을 완성하는 겁니다. 원수마귀 앞에 성도의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욥기가 3번 강조하는 이 4가지를 이루어내는 결말을 이루려면 욥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안 나는 거죠. 곧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에 이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욥이 했고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 본문이 말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요셉으로 하면 요셉도 이것까지 참습니다. 이복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복수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마저도 복수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만 말고 몇 년 감옥에 넣어도 된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 이복 형들, 자기 자식들이 분명 괘씸합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이 요셉과 동침하고자 유혹하고 요셉은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주인 마님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의 사용을 올바로 하는 거죠. 복수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아요. 요셉의 인내도 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할 때에 요셉이 동침했다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나지 않는 거죠. 요셉은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를 확인조차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겁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복형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것도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말, 이루기 위해 요셉이 해야 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에요. 이것까지 참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합니다. 이제 내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결말이든 올 한 해의 결말이든 오늘 하루의 결말이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려면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이것까지 참는 것이 동반됩니다. 이는 만사, 매사 무조건 참기만 하고 져주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말의 완성을 위해 이건 참아야 되는 일이다면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또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실천적 적용점으로 하면 오늘 이것까지 한번 참아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참든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참든 이것까지 참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아도 되는 상황이면 한번 참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평화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화목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결말을 위해 참는 거예요. 인내도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인내하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곳까지도 참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본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 인격, 이성으로 안 되오니 믿음 신앙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원섭판 언행심사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